마가복음 3장 11절 믿음을 가로막는 이유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전절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대략 그 장면이 그려지겠지요. 이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되면 그 좀 잘하는 의사한테 자꾸 소개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그렇게 하듯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고마움, 그 감사함, 이 전파하는 이 전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왔을 것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고, 또한 귀신들 또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귀신도 알고 있다,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그 이유들,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다가가지 못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3일 기도의 제목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믿음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소문이 들려질 때 사람들이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에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가 자꾸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지고 싶어서 몰려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귀신들마저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건만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떠한 임금과 같다 하시면서, 자,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어떤 임금이 하나님 되심을 비유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들을 보내면서 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러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나 그 종들이 천국에 오라는 이 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지게 되고, 하지만 그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 자, 그 말씀을 보면요,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면서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혼인잔치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며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여기까지 그대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왕이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므로 다시 종들을 보내며 내 길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로 데려오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됐던 선한 자가 됐던 이 혼인 자리에 그들을 불러 오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많은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보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냐고 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렇게 묻지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할 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사람을 향하여 임금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왕이 준 그 예복, 그 예복을 입어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걸 입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표현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라고 하는 그 옷,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려는 이 의도가 22장 14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우리가요,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있을 수는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자리는 앉아 있지만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에 대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없이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찌 믿음이라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합리적인 성향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을 때에 합리적인 논리적 사고가 그들에게 예수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분을 찾아가야겠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합리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졌을 때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게 문제지요. 이미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게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들 때문에. 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순탄하지 않은 거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집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내 친구가 서게 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사람들을 막 그냥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길을 홍해 모양 가르듯이 가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해요. 왜 남의 집 재산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5절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이라도 허물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이 중심을 보시면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라도 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엄마가 시원찮으니까 아빠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병과 죄 사함에 여러분이 함수 관계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느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이에요. 죄 사함, 구원받는 데에 있다는 거. 육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구원이 먼저 있으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잘 여러분들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단 하나 우리가 이해되는 게 있어요.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네 사람이 아무튼 중풍병자가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침상에 뉘어서 내 귀퉁이를 붙들고 아예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난 지붕 뚫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이 미친놈들아. 그렇죠. 또 여러분들 치료받는 것도 순서가 있지 왜 새치기 하느냐. 어디 공연 가서도 여러분 줄 잘못 쓰면요 시비 붙습니다. 너만 아프냐? 나도 심각하다. 너는 지금 중풍병으로 거치고 있잖아. 나 속이 다 타고 있어. 얼마나 많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이 네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 보여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이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게 보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그냥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 짱입니다. 자, 우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현실과의 이 강한 여러분들 이 결탁이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예수 믿고 부자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하고요, 부자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함수관계가 맞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영생에 대한 그 도리가 그 마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이 삭개오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자, 그가 키가 너무 작았기에 예수님을 보려고 다가간 그 현실 앞에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고 핸디캡인 이 키가 볼 수 없는, 깨끗말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데, 그래서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그분이 지나갈 길을 예상을 하며 그쪽으로 달려가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예상대로 그 길로 오시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를 쳐다보셨다는 거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될 텐데 그 뽕나무 위에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자신감 있게 그 위로 올라갔을 텐데 이 키가 작은 삭개오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그를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이거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며 그분이 위를 쳐다본다는 거, 하찮은 피조물을 향해서 당신의 고개를 젖겨 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무엇이 전능자의 발걸음을 세우며 그를 바라보게 하는가. 그 마음, 그 중심을 하시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데려오라. 아멘. 이게 누가 여러분들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죠? 지금 삭개오가 지금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제자들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 리도 없고, 삭개오야, 성경에 보세요. 모세야. 호렙산에서 불구경하러 다가오는 그를 향해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전능자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지지요. 실로에 누워있는 채로 주인의 음성에 귀를 늘 기울였던 어린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이 그 법궤 곁에 누워있는 그를 향해 사무엘아 이렇게 하는 걸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다소의 사울이 회심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면서 하시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무개야. 자, 그분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여러분 결여되어 있다는 거,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우리 그분을 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일 뿐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가려는 이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3일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 첫 번째 이유를 들라 한다면 무지다,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지라는 말이 무엇이죠? 모르기 때문이다.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 하지 않는 무지도 있겠지만은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려고 하는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는 무지도 또한 있겠지만, 알고 있다 하지만은 아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무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에 대한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무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무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은 그 보혈의 피가, 그분의 피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얼마나 그 비춤이 강한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 후에 지금 3일 동안 세상에 지친 얼굴로 여기 와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나 3일 동안 너무 행복했다 이런 얼굴들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고개라도 끄덕여 봐요. 지쳤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막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이 그거를 법으로 막아서 우리를 안전장치 안에 가둬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것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교회가 방향성을 정하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돼야지. 예. 저는 그거 못 막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또 오시는 겁니다. 글쎄요, 제 말에 많은 토가 여러분 달려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면 되잖아요. 가야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찬송 부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한 쉼을 주시는 그분에게 주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했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염려라는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느니 시험이 온다느니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행함이 우리에게 결여되는 거, 이게 무지가 주는 결론이다. 여러분, 천고마비 이렇게 가을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러분들 7장의 결론의 말씀인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방점을 결론으로 했을까? 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천국문에 쓰는 것은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한 인식에 대한 무지가 너무 커요. 특별히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죄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그것에 너무 예리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죄, 근원적인 죄,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안 해요. 생각 속에 흐르고 있는 이 깊은 죄. 우리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했잖아요. 악한 생각들. 이 안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13가지나 그분이 끄집어 내놓으셨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주님이 보는 기준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전부 숨어있는 죄, 이것이 우리 안에 무지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진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무지가 그들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셨건만 말씀에 대한 그 무지가 무슨 결과를 주어줬는지 우리는 에덴 동산의 하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마가복음 16절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결론은요, 믿느냐? 여기에서 그냥 결론이 여러분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 그 여러분 선언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게,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7장까지 모든 여러분들 율법이 죄를 정한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 그 이유가 단 하나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는다.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제 막장 이제 드라마 이제 거기까지 지금 오게 돼 있는데, 우리 대략 입대를 하게 되면, 자원 입대를 하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 일단 주는가 봐요. 이걸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자원 입대하는데 지금 입대하는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50대, 또 심지어는 60대도 있대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있잖아요, 보드카를 많이 마셔갖고요, 우리 모양 80 살고 그러지 않아요. 60대가 거의 평균 수명이 남자들. 그러니까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죽기 전에 차라리 전쟁터에 가서 나 죽으면 우리 식구한테, 자녀들한테 집 한 채 사줄 수 있는데, 그러고 입대한다는 거예요. 거의 죽습니다. 지금 북한이 참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돈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준다라고 한다면 북한 군인들도, 그렇죠, 부모한테 여러분 집 한 채 사준다고 하는 명분이 있으면 기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죠? 장군님은 무슨 개뿔 장군입니까? 그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가장 보이지 않게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들은 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은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암도 있지만 대개 여러분 치료하는 치료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암과 싸우면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길들이 많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들이요, 나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합니다. 암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옥이 있다 그래도요, 안 믿어요. 무지한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영원한 건데, 이게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작은 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뛰쳐나오는 것이 여러분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무지하다는 사실이 두렵다는 거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지은 자가 사망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길을 당길 수 있는 불꽃임을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죄, 사망을 가져다 주는 출발점이라 해야 합니다. 죄는 지옥으로부터 피어오르고 있는 향연의 재료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눈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을 예고편으로 다 영화 재밌는 거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거 잠깐씩 한 번씩 보고 봤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한 번만 잠깐만 한 1분만 맛보기로 좀 보여주고 예수를 믿게 하면 미친 듯이 믿을 텐데. 예? 그렇게 구세군을 여러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요,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나가 여러분 전도하는 그 사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께 기도하여 1분씩만 천국 지옥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래도 미치게 전도할 것인데.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는 바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은 안 봐도 돼요. 지옥만 한 1분만 보면 돼요. 지옥을 1분만 볼 수 있다면 믿지 말라 해도 미친 듯이 주께로 다가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자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뭔지 아시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겠는가? 사망이 끊겠는가? 칼이 끊겠는가? 그 어떤 위험이 나를 끊겠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끊겠는가? 그러게 욥기서를 보면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욥을 끊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물질을 치고 자녀를 치고 본인 몸을 치고 가정을 깨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까지 전부 처절하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의 결론이 뭐냐면요, 믿음의 결론은 인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엘리야까지 끄집어내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적 할머니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봐라.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이미 들었지 않았느냐? 그 결말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느냐? 그러한 여러분들 무지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여러분들 이 방해물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끝나고 3일 예배 밥도 안 먹고 오는 거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아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쓰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우선하고 기도를 우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지를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를 한다 했는데 2가지가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다.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죽어서 그래요.
아멘 해야 빨리 이거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무지는 이해가 되죠?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한다. 예배를 방해한다. 하나님께로 나가죠.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알미 있느냐. 요한일서 1장에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 어깨에다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 가장 사랑을 받던 그 사도 요한이 나는 보았다, 만졌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딱 하나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그분과 사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증언하고 있다. 사귐. 믿음을 그분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사귀느냐? 아는 사람이. 왜? 사귀어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 이 제사함의 그 길을 그렇게 제시한 거죠. 주여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죄에 대한 자백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이 그 아들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이미 화목제물이 되어서 속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기도가 들을 때에 이가 아니고 저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감각이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밭 중에 하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좋은 밭인가 우리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세 가지 밭 중에 우리가 늘 허덕이고 있다는 거야. 길가밭은요, 여기는 아니겠죠. 길가밭은 길가밭일 수도 있지. 심령이 딱딱해갖고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새가 와서 그냥 새가요, 그 씨앗 잘 봅니다. 상추 씨앗도 봅니다. 우리 권사님 말에 의하면 새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씨가 안 나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새가 눈이 밝아요. 제가요, 옥수수를 이렇게 3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꽁이 와서 30cm 간격으로 다 파먹더라고. 이 전 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몰라요. 냄새로 알겠지요? 보이는가요? 흙에 파묻었는데. 근데 30cm 간격으로 따라가면서 다 파먹었어요. 내가 놀랍도다. 여러분,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그냥 끝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깨달아라. 이거 알지 못하느냐. 이 새는 마귀다. 마귀가 와서 다 주워 먹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딱딱한 마음이라면 이게 노출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먼저 와서 얼렁얼렁 주워 먹어요. 절고 있는 사람 밭은요, 100%입니다. 말씀이 여기 안에. 그리고 돌짝밭, 뿌리가 없잖아요. 돌밭에서 여러분들 어찌 뿌리를 내립니까? 가시덤불밭, 세상의 염려 기운들이 다 막아서 여러분들 결실 못하잖아요. 좋은 밭,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뭐 대단한 줄 아셨어요? 좋은 밭에서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그 이유가 단 하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분이 누구인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들 방점을 딱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관심.
이거 가장 중요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다 그냥 한마디로 이해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무관심은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또 나누도록 하고 이것도 하면 또 한 20분을 해야 되는데. 자, 세 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 왜 기도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왜 그렇게 시원하게 못 나갑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냥 심으라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우리를 심으라고 예수님이 만드셔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고 새벽에 민명에 나가 기도하셨고 그걸 따라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려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복주겠습니까?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려는 민족. 아무리 봐도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먼저 단속을 해 나가야 돼요. 국가가 막아준다고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코 번영이 있지는 않을 거다. 우리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되고 더 깨어 기도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뿐이다. 자, 세 가지죠. 무지, 무감각, 무관심을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너에게서 베드로 이 반석에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기도의 열쇠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